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2장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또 14절에서 19절에도 믿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소위 우리가 조직신학, 이렇게 신앙을 논리적으로 체계화 시켜놓은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신학에서는 믿음, 즉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 더 나아가서 부활 사건만 이렇게 떠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탄생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 그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이 다 포함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저 객관적 사건으로 저 구원 사건을 머물지 않고 인간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인간의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권의 교체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나가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는 바로 잡고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화된 말씀이요. 바로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행동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말씀으로부터 독립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아예 도외시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와 실천적인 삶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행함 있는 믿음이다. 뭘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머리는 커집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지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14절 말씀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말만 하면은 행함이 없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5절과 16절에서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라. 굶지 말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을 번지르르게 하면서도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믿음은 가짜다 하는 겁니다. 가짜다. 여러분, 왜 가짜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이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죽은 믿음이 가지고 참 믿음의 소유자로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지금 야고보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 5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라,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고상한 것을 도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삶의 실천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다가가서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작지만 구체적인 일들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 당신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에 뭡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저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사랑의 계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제 저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난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자녀, 그 말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논리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바로 주님이 명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임을 이웃에게,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웃,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외면하는 그 자체가 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지금 네 행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17절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은 15절과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 겁니다. 말로 대신하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럴 때 믿음뿐이다 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 말은 이 맡을 역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워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효력이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런 거 다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효력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랑의 행위로 표시해야만 한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참된 믿음하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사이에서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실 여러분 구원의 행위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 이뤄 놓으신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포함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게 이제 피스티스. 그리고 이거 이제 명사입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동사 할 때는 피스티오가 나옵니다. 피스티오 나오는데, 이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항상 헬라어의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은 난센스 아닙니다.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항상 현재 시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또는 나의 육신의 생명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늘에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나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항상 현재 시제다. 한 번 내가 믿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 할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또 다른 것이 성실, 그 다음에 충성, 이것도 다 피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도, 충성이 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자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성실이 같은 믿음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게 피스티스. 성실은 보세요, 여러분.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성실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자는 열매 실자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이룰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성실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행함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샤마 할 때 샤마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샤마는 여러분 히브리 단어의 그 의미는 단순히 듣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의미가 샤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듣고 순종해서 행해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역시 이성자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티시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당연히 순종해 나가야 되는 행함까지, 실천까지 포함된 개념이고, 이것이 히브리어의 샤마라고 하는 단어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1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익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논쟁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믿음과 행함은 그 익명의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18절 말씀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봐도 이것이 성실, 충성하고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서 열매 맺는 삶, 행함이 포함된 개념이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 중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 이제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아주 거짓말들 이렇게 많이 하는 그레데 교인들 얘기를 하는데 이 크레타 교회,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 디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이것은 제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그레타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 때 이 선이라는 또 단어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선.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다. 선을, 모든 선한 일을 다 하지 않고 입술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할 때 이 선한 일을 버렸다. 그 사람들이. 자, 그랬대 교회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 때,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 할 때 이 선한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이게 이제 여러분 또 한자가 더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착할 선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하고 좋은 거. 그런 의미가 성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옥편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말씀 언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 그랬대 교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린 사람들이다. 버린다 하는 얘기할 때 이 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랬대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을 다 버린 자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입술만 살아있는 아주 가증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의하게 되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다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두려워서 떤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믿음이다. 귀신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로 영적인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19절에서 귀신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면서도, 즉 이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런 식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유념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부흥회 가서 울고불고 콧물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보고 돌아서면은 바로 그 자기의 생긴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지, 정, 의. 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린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이 지, 마음,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멈추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인 요소, 이게 뭡니까? 실천 부분입니다. 실천 부분.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이 지정의 인격입니다. 인격,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기 때문에 그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등등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행함의 결단이 없는 지식만의 믿음이나 감정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점점 더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잃어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귀신 같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한 지인으로부터 이미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 케냐의 유프레드 라이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잠깐 받아봤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간증은 이미 케냐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쪽에 다 이렇게 방송이 이미 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케냐의 제2의 도시, 항구 도시 이 몬바사라는 곳에 이 율프레드 라이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도시 한 2만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성도가 교회인이 2만 명이나 됩니다. 교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옵니다. 2만 명 중에 단 1%에 해당하는 200명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율프레드 목사님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지금까지 멋진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방향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간증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19,800명의 교인들도 그들 스스로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교회에 가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교회 생활하는 각종 세미나 등 예배 참석과 종교 행위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99%에 해당하는 교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성실, 피스티스 원어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는 바로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가를 진단해주는 일종의 영적 클리닉과 같은 진료서와 같은 역할까지 담당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경건하다 하면서 언어 생활을 절제를 못한다?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또 사람을 차별한다? 그것은 이미 가짜 사랑이요, 가짜 믿음이다. 오늘 또 본문에서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경건의 반대는 참된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믿음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은 왜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또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과 경건이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인가, 참된 경건인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혹시 헛된 경건이나 생명 없는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살아있는 올바른 믿음과 경건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할 경우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궁핍에 처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일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